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폐해 찬양입니다. 내년 주제인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2024년도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내 마음을 이 땅 덮으소서. 사랑으로 한 번 더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들,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사랑한 마음 고치소서. 길을 부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리.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내 말을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들,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사랑한 마음 고치소서. 길을 부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내 말을 입 함껏 들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먼저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내 말을 입 함껏 들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운명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섬기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목소리를 높여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맡겨진 사명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보답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연약한 나의 삶이 아니라 쓰러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주님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아무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도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일과를 잘 마치고 이렇게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동산교회에 재직으로 임명받은 저희들이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맡겨진 직분과 직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미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내년도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행동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 나라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세미나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치건 시간까지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어떻게 인사하는지 어제 배우셨죠? 5% 오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간 휴식 없이 쫙 빨리 끝내고 이제 간식 받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시작하는 2014년이라는 그 페이지를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하는 2024년, 내년도 주제가 적혀 있는데요. 온 교회, 온전한 복음, 온 세상. 좀 더 이렇게 문장이 되게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온자로 지금 다 통합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특별히 이 구호는 국제 로잔에서 채택한 구호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이 구호를 가지고 로잔 정신을 이어왔는데요. 온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뭐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 줄거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하고 또 깊이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전합니까?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잔 언약을 기념하는 50주년 모임이 내년에 인천 송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좀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진보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약점이 뭔가 하면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어요. 그냥 하여튼 우리끼리 모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막 하나님 말씀도 아멘하고 받고 하는데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진보적인 교회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막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복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는 믿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자기는 예수의 그 정신이 오늘 우리 시대에 되살아나는 걸 자기는 부활이라고 믿는데요. 그럼 설교도 그렇게 하세요. 설교는 그렇게 안 한대. 설교는 그렇게 안 해. 자기도 안 믿는 걸 그럼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독교의 오랜 고민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빌리 그레암 같은 경우 막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설교하면 막 수천 명씩 회개하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관심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이웃을 돕자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일치운동을 해서 WCC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갔나 어제 말씀드렸죠. 그냥 꼭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든지 하느님이라 하든지 알라라 하든지 뭐 그냥 신령님이라 하든지 다 우리 다 하나님 뜻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자, 이렇게 일치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일치가 아니라 완전히 막 잡탕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살풀이 춤을 막 추는 뭐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만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기도하고 막 그런 거만 한 사람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제사장 레위인들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보고도 돕지 않고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보수교회가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그분의 책을 열심히 읽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영국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빌리 그레암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진짜 우리가 그냥 전도만 하는 사람 따로, 사회봉사만 하는 사람 따로 하지 말고 이게 하나가 되는 정말 온전한 복음을 좀 우리가 전하는 이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1차 로잔 대회를 1973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었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150개 나라에서 3,000여 명의 목회자가 모이고 신학자들이 모이고 선교사가 모여서 이제 로잔 언약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 2차 대회가 이게 막 매년 열리는 게 아니에요. 10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2차 대회는 1989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170개 나라에서 3,000명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들이 모여서 2차 대회를 했습니다. 3차 대회는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198개 나라에서 오신 4,200여 명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가 모여서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 사회에 가난한 약한 자들을 도울 건가를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드디어 로잔 언약이 선포된 지 50주년 되는 기념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송도에서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몇 차례 준비 기도회에 다녀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로잔 대회를 내년에 치르면서 우리 교회도 이 방금 우리가 같이 따라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이 구호를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고 같이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온 교회라는 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Whole Church, 온 교회라는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세 때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중세 때는
사제와 평신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평신도는 뭐 하는 거죠? 그냥 사제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게 이 중세 때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만인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만인제사장. 그러니까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목회자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성경을 읽는다.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이렇게 우리 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이렇게 팍 퍼져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제일 안에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있는 목회자 그룹이 있다면 그 옆에 막 또 정말 핵심 리더들이 있고 또 바깥에 좀 덜 핵심이 있고 저 바깥에 가면 구경꾼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사회학자들의 공식은 20대 80이다 그러죠. 20%는 일하고 80%는 구경한다. 모든 교회가 복음 전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구경하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안으로 이 파문의 바깥쪽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로 보면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냥 자기 교회 목사님 말고 정말 설교 잘하고 은혜 되는 많은 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위험이 있나 하면 이제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설교 컨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이 목사님 1등, 이 목사님은 3등.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7등인데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듣고 얼른 들은 다음에 1등 목사님 거 따로 듣고 이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소비자가 돼서 물건 고르듯이 이렇게 고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찾아온 하나의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부분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그냥 나는 방관자로서 구경꾼으로서 소비자로서 이렇게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듣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뭐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 뭐 야당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다. 거기에 전부 다 수많은 평가자가 붙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차냐? 내가 뒷발로 차도 저것보다는 잘하겠다. 막 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 꾀가 썩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이런 거는 그냥 제일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수가 돼야지 항상 거기다 댓글 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저는 제일 수준 낮은 참여자라 생각해요. 구경꾼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 전파의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정말 내가 부딪혀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매달려본 그 사람만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좀 커지면요 사람들이 오는 게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막 그냥 딱 그 한 코로나 때 딱 좋았는데 막 또 몰려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고 막 앉을 데도 없고 내 지정석에 자꾸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앉고 막 이런 게 막 귀찮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토다는 거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역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되십시오. 만인 제사장은 덤태기를 씌우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에 보면 어마어마한 잃어버린 특권을 되찾은 거예요. 목회자만 딱 감싸고 있던 거를 모두에게 다 전해준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이거를 다 밀쳐두고 구경꾼, 관람자, 심판, 심사위원, 해설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전파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복음 전파의 제일 선봉의 선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될까? 나의 이 어눌한 말로 누구가 예수 믿을까?
우리가 말 잘해서 설득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제일 앞장서서 가시는 전도 대장,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전도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데 있죠. 딴 사람이 해가지고 갈튀어? 그때 두 발 담고 따라와. 그럼 얼마나 억울해. 나는 막 지금 수십 분 말했는데 막 눈도 깜짝 안 터니 저분이 그냥 딱 두 자로 갈튀어? 그랬더니 따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근데 그 두 글자 듣고 온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뿌리는 씨앗을 또 다른 누군가가 거두어 간 거예요. 그러나 넓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일에 나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일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복음 전파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크리스찬들이에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들은 말을 제대로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모두 같이 복음 전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어린이부터 실버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모두가 다 함께 복음 전하는 자로 나아가면 좋겠다. 이게 온 교회, 홀 처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모든 일이 선교다. 회사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왜? 선교사님들이 이게 전부 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하잖아요. 누구랑 밥 먹을 때 왜 합니까? 선교하려고 밥 먹는 거예요. 왜 막 그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선교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전도자가 될 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 목사처럼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사람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 이분도 귀한 일이죠. 나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복음 전하기 좋도록 주차 관리를 잘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참여한 방법이죠. 아마 여러분 저녁에 들어올 때 막 2층에서부터 3층까지 서로 우리 부서에 오라고 해서 놀래가고 도망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끝나고 가실 때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한 군데, 힘 닿는 분은 두 군데 꼭 적으시고 가면 좋겠어요. 어제 막 열렬히 막 해가지고 제가 집에 갈 때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종이가 하얗더라고요. 한 명도 신청 안 한 부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이 모두가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구경꾼 안 됩니다. 해설위원 필요 없습니다.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한 군데 이상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에, 다른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온전한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 사실 이 복음이 만약에 온전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문제예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엉터리인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차라리 엉터리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 하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굉장히 넓고도 깊은 이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1번부터 번호를 매겨서 쭉 적어 놓은 거는 그 전에 로잔 언약에서
정리한 거를 좀 요약해가지고 제목들하고 이렇게 좀 몇 개 합쳐가지고 적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들 때 그냥 어쩌다 실수로 여러분을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셔요. 하나님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정인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권위와 능력. 이제 이 로잔은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19세기부터 20세기 이르는 동안 유럽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냥 성경은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처럼 전설 따라 삼천리 모아놓은 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 따라 삼천리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부터 성경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걸 막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너무 애를 많이 써서 성경의 그 풍성함을 다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그 갈대가 많은 바다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좀 얕은 데로 쫙 가니까 갈대가 쫙 이렇게 되니까 멀리서 보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하니까 과학하고도 충돌이 안 일어나고 딱 맞잖아요. 근데 잘 읽으면 충돌이 나죠. 거기 빠져 죽은 애굽 군대는 뭡니까? 그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기적이 아니고 다 도시락이 있었어. 근데 다 숨겨놓고 이제 다 있는데 어떤 애가 탁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미안해가지고 나도 내놓고 나도 다 내놓고 보니까 다 먹고 남았다. 얼마나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거기는 기적이란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의 잔머리가 모여서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칼 가지고요 싹 도려내요. 이 부분 다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남편하고는 안 맞아요. 싹 도려내버려요. 예.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십시오. 아이고, 하는 꼴을 봐요. 바치고 싶은데 이걸 싹 칼로 도려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말씀을 잘라내야겠어요? 내가 숙여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배의 함장이 앞에 있는 그 배의 해군 제일 말단 병사 보고 야, 빨리 비켜라.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아냐? 막 하고 이제 계속 둘이 무전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독님이 타고 계시다. 너 계급이 뭐야? 저 제일 밑에 이등병. 빨리 비켜. 우리 배가 가는데 네가 왜 막고 있냐? 그때 저쪽에서 이런 말이 들리죠. 비킬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배가 아니고 등대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비키라 하고 잘라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질 때 교회가 다 무너진 걸 우리 역사에서 경험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날카로운 칼, 검과 같아서 그냥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거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에라 모르겠다 말씀이 시킨 대로 해보자고 했더니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신앙 고백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다른 길은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이 있다.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 봐라, 저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다른 종교도 다 품어내고 다 남을 인정해 주지 않냐. 근데 기독교는 지만 맞다고, 그래 네 팔뚝 굽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만 맞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유일성, 진리의 독특성을 고집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욕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여자 중에 저는 한 여자만 사랑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편협하십니까? 모든 여자를 사랑하십시오. 아니, 그런 정도의 사랑,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내가 한 아내로서 사랑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다는 게 꽉 막힌 때도 있지만 이게 고래야만 되는 때도 있잖아요. 진리는 독단적입니다. 1+1은 2인데 있죠. 막 수능 받는데 어떤 애 3이라 쓰고 5라 쓰고 7로 쓴 애들 있잖아요. 막 왜 3은 답이 안 됩니까? 하고 막 재판해가지고 막 끝까지 나는 가보겠다고 막 7도 답으로 해주라 하고 막,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우주선을 쏴서 저 달까지 갈 때는 정확하게 뭐 몇 도 가상으로 뭐 17.32도로 맞춰야 달에 가는데요. 왜 꼭 그렇게 맞춥니까? 나는 50도로 맞출래요. 그럼 달에 못 가는 거잖아요. 진리는 독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전도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셔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무슬림 자매가, 우리 다문화 가정의 무슬림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좀처럼 개종을 하지 않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 교회로 가라고 했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이 자매 말고 그냥 이 우리 동네 사람이 전부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고 막 그냥 매일 막 또 막 한꺼번에 몰리면 혼란스러우니까 매일 10명씩 막 꿈에 예수님 나타나서 은혜의 동산교회로 가라 해서 막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런 거는요, 정말 씨알이 안 먹히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고, 대부분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우리 옆방에 있는 고3 대학교 1학년 형아들이 저를 전도했잖아요. 우리 엄마의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가자. 교회 데리고 갔잖아요. 그 제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제가 수소문에서 이분 찾아갔고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자기는 나를 전도하고 잊어버렸어. 그때 그 선생님 집에 뭐 똘똘한 놈이 하나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교회 들고 간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나와 내 집안,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식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분이 그냥 씨를 뿌린 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다른 종류의 밭에 씨가 떨어졌잖아요. 3군데는 죽고 1군데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5%의 성공이 아니고 계산 안 되는 성공이잖아요. 왜냐하면 한 군데 떨어진 거기서 100배의 결실이 맺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전도해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쩌다 한 명 됐어. 근데 거기서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믿고 전도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5번째가 이제 보수교회가 잘 하지 못하는 걸 해낸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건 사실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었던 그분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분을 돕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그런데 우리 동네야말로 이런 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는 가난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깨어진 조성 가정, 수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제가 이런 뭐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질문하는데요, 우리 동네에는 눈 닦고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대. 눈을 덜 닦아서 그러긴 하겠지만 우리는 눈 안 닦아도 우리 동네에 너무 많아요. 이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이곳에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에게 한 번 더 손 내밀어 줄 때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거기에 그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열심히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자리에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교육과 리더십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교회 성장을 추구하느라고 신앙적 깊이가 너무 얕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신천지 그 매뉴얼에 보면요, 제가 이거 검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 교단 사람들이 잘 넘어온다 돼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는 잘 안 넘어오니까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신천지끼리 보는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막 우리가 막 뜨겁고 확 모이고 막 이러다가 보면 깊이가 없으면 조금만 흔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요 디산에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이렇게 산책 가보세요. 거기 보면 큰 나무들이요 팍 썰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가까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뿌리가 요것밖에 안 돼요. 그 큰 나무가 뿌리가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 한번 세게 오고 바람 불면 그냥 콩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 양육하고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앞장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훈련받아서 그분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순장님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교회 목사님만큼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 전도사님만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일곱 번째 중요한 주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은 믿는 자를 한 명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해서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떨 때는 광명한 천사같이 알짱거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거죠. 세상 속에 속하지만 세속화 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덟 번째, 자유와 핍박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그 대구의 어느 지역에 그 이슬람 신전이 그 서는 것을 막 반대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그쪽 나라에서 굉장히 압력 넣는 거예요. 니네 이거 허가 안 해주면 니네랑 우리 무역 안 할 거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그 나라에서는 절대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상호적이어야 하잖아요. 이쪽에도 그걸 세우면 저쪽에도 저걸 세워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절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핍박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아까 저 우리 무슬림 어떤 분이 꿈에 예수님 나타나서 교회 왔다 했잖아요.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체로 한 마을 전체가 다 꿈에 다 예수님 만나갖고 다 교회 온다. 이런, 아무리 막고 핍박하고 눌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수레가 막 지나가는데 막는 사람은 자기가 다 깔려 죽는 거예요. 자유와 핍박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하나님 핍박이 끝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지금 저 수용소에 갇혀서 신음하는 우리 북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홉 번째, 성령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지성은 많이 발달했는데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좀 사모함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판단하지 못할 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10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몰래 몇 명만 알도록 오시지 않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권능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단들처럼 어디 몰래 오셨다 뭐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로잔 언약에서 정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제가 좀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 있었던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는데, 첫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도록 요청, 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이 다원화되어 갑니다. 다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면 농사 짓던 세상에는요,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해 바뀌면 이때는 제일 전문가가 누군가 하면 어른들이에요. 야, 오늘 달무리가 지는 거 보니까 내일 비 오겠다. 싹 걷어들여라. 에이, 아버지 비 안 와요. 내일 보면 진짜 거짓말같이 비가 오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잘 아시는구나. 다변화된 세상에서는요, 어른들이 제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 카톡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유튜브는 어떻게 보는 거냐, 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한 30년 전에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생각은 해보셨어요? 핸드폰이라는 게 이렇게 세상을 뒤바꿔 놓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요 앞에 지난 주일 저녁에 다른 교회가 하는 이 초청 전도 집회에 한번 제가 가봤는데요. 제 옆에 저 강남에 아주 유명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앉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챗 GPT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저도 뭐 장난삼아 몇 번 해봤는데 뭐 어떤 거는 그럴듯하게 나오고 어떤 건 엉터리로 나오던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챗 GPT에게 자녀 교육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요런 내용을 좀 넣어줘 했더니요, 딱 보여주는 걸 봤더니 완전히요, 강의 안에 파워포인트까지 쫙 나오는데 1분 만에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엄청나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데 중에 보면 하용조 목사님의 목소리로 성경 전체를 읽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을 다 읽은 게 아니고 그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목소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목소리로 성경을 다 읽어주라니까 꼭 그 목사님 목소리로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딥페이스 해가지고 딴 사람 몸에 어떤 사람 얼굴을 갖다 붙이면 꼭 그 사람이 진짜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돌아가신 목사님의 목소리로 진짜 그 영상이 나와서 하는데 그분의 모든 설교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직 안 한 설교인데 그동안 했던 설교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한 본문 갖고 설교 주라면 꼭 그분이 했던 것 같은 설교를 만들어서 그분 얼굴을 한 영상이 나와서 그분의 목소리로 설교할 거예요. 이제 막 이런 급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그냥 막 세상 관심 없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변화된 세상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뭔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중에서 안 변하는 게 뭔가. 사실 이제 급변할 때는요, 사람들이 계속 찾는 게 새로운 거예요. 더 발전되고 더 새로운 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줘야 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의 실천을 해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분들을 적대시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겸손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옆에 형제들과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남양에만 해도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이 같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 남양에 있는 세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뭔가를 할 때 이 동네에 상당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생각했냐면 가나안 땅 안에 여기가 다라고 생각했어요. 요 안에까지고 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장벽을 깨 부순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그 마지막 명령이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했잖아요. 그거는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 장벽을 예수님이 깨버리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동네에서 요즘 느끼는 감회가 뭔가 하면 땅 끝이 우리 동네로 왔다. 땅 끝이 우리 동네로 왔어요.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오고 있어요. 저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도 우리 동네로 오고 있습니다.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뭐 동남아 분들도 오고 저 스탄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직접 비행기 타고 선교사로 저 땅 끝까지 안 가도 우리 동네에 찾아온 땅 끝에서 오신 분들을 섬기기만 해도 우리 안에 엄청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단기팀에 가서 격려하고 방문도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올 겨울에도 대만 팀이 갈 겁니다. 거기에 또 캄보디아 팀, 우리 은동미 권사님들 중심으로 지금 또 캄보디아를 가려고 하고 있고 내년 여름에는 청년부에서 태국으로 단기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느끼는 건데요, 정말 열렬히 환영해 줍니다. 그 동네 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열렬히 환영해 주고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정말 귀를 많이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곳곳에 복음의 문이 닫히는 곳도 있지만 활짝 열리는 곳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네팔, 지금 네팔이 엄청난 속도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팔의 지도자들이 긴장할 정도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고요. 캄보디아도 옛날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30년 전 같은데요, 캄보디아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로 갔다 내전이 일어나서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내전이 끝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들어가는 중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저랑 절친인 친구 목사님이 그냥 일가족 4명이 다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야,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겠나 했는데 지금 엄청난 역사가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문화 가정 탈북자들 환대해야 됩니다. 그분들 우리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가끔씩 무슨 범죄 저지르고 할 때 막 다 쫓아내야 된다고 막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동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찾아온 분들 한 분 한 분 나그네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대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중요한 주제는 내년도에 앞으로도 설교 중에 계속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섬김이 조직 한번 보겠습니다. 1교구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교구 목사님, 장로님 크게 변화가 없이 이대로 진행됩니다. 신영태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은 박승배 장로님, 남기능 장로님. 2교회 윤시원 목사님, 이원혁 장로님, 오명준 장로님. 3교회 이승은 목사님, 그 다음 이재득 장로님, 정면채 장로님, 이일정 장로님. 이제 섬김이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역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유아부 한다른 간사님, 유치부 김혜영 간사님, 초등 1부 차수경 간사님, 초등 2부 백민석 전사님, 초등 3부 곽광 목사님, 조이풀 유초등부 이혁재 목사님, 중등부 기혜중 강도사님, 고등부 박수강 전도사님, 청년부 이승범 목사님, 네, 이렇게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장이 좀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받으신 인쇄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배국 이재덕 장로님 이제 안식년을 끝내시고 이제 내년에 예배국 국장으로 복귀하십니다. 가정복지국 남기능 장로님, 기혜준 강도사님, 선교국 이원혁 장로님, 신행태 목사님, 기혜준 강도사님이 선교국도 좀 도우실 겁니다. 교육은 오명준 장로님, 그리고 이혁재 목사님, 목회국 이길정 장로님, 윤시원 목사님, 행정국 이길정 장로님, 윤시원 목사님, 관리국 정매채 장로님, 이승범 목사님, 재정국 박성배 장로님, 이분들이 섬겨 주실 것입니다. 2024년 변화되는 것들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잔 대회, 우리가 지금 기도회에 2번 참여했는데 앞으로도 한 2번 정도 더 연합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계속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구 교회, 지금 우리가 교구를 하나의 교회 개념으로 보고 교구 위원회를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올해도 많이 해왔는데 내년에도 교구 교회별 야외 예배, 그 다음에 교구 교회 대항 체육대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영성, 올해도 열심히 했는데요. 공동체적 성경 읽기, 마을별로 카톡방 운영하고 하는 거 여러분 계속 하고 있죠. 저도 우리 당의원들하고 매일 아침에 성경 읽고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에 읽는 것이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PRS라고 하는데요, 공동체적 성경 읽기라는 거죠. 각자 읽지만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또 그게 잘 안 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경 읽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역이 실버 사역입니다. 그 실버실을 확충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좀 운영해 가려고 합니다. 5번째, 열린 다락방. 현재는 축구, 탁구, 농구, 플룻, 바이올린, EM 만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됩니다.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모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 이제 내년도부터 어린이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또 다른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좀 뜨거운 기도회로 방향을 좀 전환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7번, 이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후에는 최소한 10개 나라의 예배가 생기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곳곳에 각국에서 온 그런 나라의 예배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해마다 한두 개씩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교회 개척 소식이 또 들려오는데요. 2024년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송구영신 예배 말고 1년 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신영태 목사님을 파송할 예정입니다. 예상 지역은 비봉, 이건 확정은 아니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상 지역은 비봉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목사님께 가서 몰래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목사님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떠날 때는 항상 자기 대신에 일할 사람을 좀 세워놓고, 순장님은 그냥 휙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대신에 순장할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교사하실 분들은 또 나 대신에 교사할 분을 좀 세워놓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산후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일꾼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막 휘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광야로 가야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죽습니다 하고 막 매달리죠. 창고에 잔뜩 쌓아놓으면 우리 배불러 가지고 그냥 하나님 잘 찾지도 않고 그냥 옆길로 색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광야 한복판으로 나가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 개척 운동을 해가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년은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20주년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좀 복도에 잘 보기 좋도록 정리도 할 거고, 아마 책도 하나 거기에 관련돼서 하나 낼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주년 기념으로 한번 부흥회, 지금 아직 그 강사님하고 확실히 날짜가 안 잡혔는데 이번에 한번 김인중 목사님을 모셔서 한번 20년 만에 제대로 부흥회를 한번 또 해볼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 TF팀이 꾸려지면 준비를 해갈 건데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나이 20살쯤 됐으면 이제 우리도 청년입니다. 어릴 때 못했던 일 이제 청년 되면 해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내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저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락방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물놀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온 교회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 한가운데로 힘있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앞서가며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죄신감수를 입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근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손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의 감동을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 22년 이제 예배방송입니다. 하나님 이제 청년으로서 흔들려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난 19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을 앞두고 우리 재직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복음을 들고 온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받으신 그 인쇄물 맨 마지막 장을 한번 펼쳐 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직분자 헌신 서약서가 있습니다. 직분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걸 서약하셔야 되는데요. 자기 이름, 전화번호, 직분, 마을과 다락방을 적어 주시고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비전에 동의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지침을 따르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공예배에 우선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한 곳 이상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편에 보면 여러분 받으신 거기에 여러 봉사기관들이 적혀 있는데요. 어제 광고했던 것처럼 식당팀이 그 인쇄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꼭 넣으셔가지고 거기에 꼭 자기가 봉사하고 싶은 곳, 한 곳, 두 곳, 세 곳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사람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교사들이 지금 아주 시급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잘 케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정말 한번 오전에 1시간 일찍 나오셔서 교사로
또 뭐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방송 예배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상조회 이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5,000원씩 상조회비를 내주셔서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찾아가서 부의금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펜 없으신 분들 손 들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적으시고 나가시다가 지금 열심히 지금 피켓 들고 계시는 분들 외롭지 않도록 거기 가서도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광고하다가 약간 잘못 광고한 게 있는데 어린이집이 4, 5, 6, 7 우리 한국 나이로 4세, 5세, 6세, 7세 네 반이 지금 내년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세 되는 아이들부터 어린이집으로 보내시면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요거를 딱 뜯으셔 가지고 나가실 때 저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내주시고 또 간식도 받아서 가시고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나가면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내년도 주제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한 다음에 나가실 때 20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